하나님은 긍휼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죗값으로 징벌을 하시는 순간에도 긍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 공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시는 그 순간에도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랑의 매라고 하지만은 감정이 앞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징벌 속에, 공의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그 심판 속에 수많은 사람들을, 언약의 백성이었던 그들을 사실은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고 그 도성을 멸망시키고 말았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오셨고 오랫동안 말씀하셨고 보여주셨음에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함부로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은 어쩌면 최고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마땅한 거고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참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 속에서도 구원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남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그 남겨둔 하나님의 백성들을 렘넌트 또는 그루터기 혹은 거룩한 씨앗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노래, 어쩌면 종말론적으로 부르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 노래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을 종말론적인 계시라고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가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마지막 그날에 혹은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 속에서 혹은 심판과 멸망 속에서도 살아남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덧입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성곽간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를 복음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노래를 부를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의 말씀이죠.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성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바로 새 노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영원히 부르는 그 노래, 그 노래를 새 노래라고 합니다. 새 노래. 글자 그대로 가사가 처음이기 때문에 곡이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새 노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새 노래, 새로운 노래, 한 번도 이 땅에서 불러보지 못한 노래, 또는 두 번째 새 노래의 의미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반복되어진 노래였고 다 알고 있는 가사였고 그런 노래였지만은 그러나 오늘따라 내게 다가오는 은혜가 다르고 내게 다가오는 의미가 다르게 불러질 수 있는 그 노래가 새 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불렀던 노래고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노래이지만은 왠지 은혜와 감격이 새롭게 찾아오면서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는 그 노래를 새 노래라고 합니다. 세 번째 새 노래는 주제가 하나님
그리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 이 컨텐츠가, 그러면은 그것을 새 노래라고 합니다. 시편 33편, 40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올릴 노래,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합니다. 세상에 흘러간 노래, 세상의 유행가 부르는 수많은 노래의 주제는 인생에 대한 희노애락일 것입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새 노래는 하나님, 예수님 그분에 대한 노래입니다. 네 번째 새 노래의 의미는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 또는 구원 속에 속하여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그 노래를 새 노래라고 합니다. 휴스턴 출신일 거예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암 전문의 닥터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영상을 오래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국에 가서 말씀하시는 강의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가 암에 걸릴 확률이 30배는 더, 걸려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30배가, 그러니까 면역력이 높다고. 왜냐하면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성가대는 300배라고.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뭔가가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가대는 돈 주고 해야 돼요. 이 자리에. 아니 300배나 더 많다는데 면역력이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노래, 새 노래, 그 새 노래, 이 땅에서 부르는 새 노래,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쉽게 따라하고 낯설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어색하지 않을 만큼 부를 수 있는 새 노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환난 속에, 고난 속에서도 부를 줄 알았던,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새 노래, 그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부지런히, 여기서도 늘 그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은혜와 감격을 누리면서도 끊임없이 부르는 그 노래가 여러분 입술 속에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입술을 통하여 들려지는 그 새 노래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노래가 되시고, 여러분이 승리자가, 그리고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누가 부르느냐는 겁니다. 누가 이 새 노래를 부르느냐는 거죠. 첫 번째, 그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과 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그들이 구원의 노래, 바로 복음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그들이 주님 앞에 가는 날, 아니 주님 앞에 가서도 영원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나 혹은 행함의 전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 은혜를 경험한 사람, 믿음으로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체르 나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무엇인가에 온통 내 마음을 뺏기고 있다는 것이고, 혹은 무엇인가에 내 마음을 묶어놓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온통 내 마음이 하나님께 묶여져 있는 상태, 하나님이 묶었는지 내가 묶었는지, 또는 온통 내 마음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뺏겨져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살아가면서 본성으로 착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부지런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고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성향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인지 아니면은 세상적인 원래 인간의 본성인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그리스도인의 성향을 갖고 있는지, 혹은 그 사람의 모든 일의 목표 지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중심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적인 인간의 또는 내 중심에 있는지, 그것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견고한 사람, 그들은 조그만한 산들바람에도 쉽게 흔들리거나 조그만한 말 한마디에 마치 팔랑개비 길을 가진 것처럼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요? 그들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because,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들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Trust in the Lord. Trust in the Lord.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은 you will keep the perfect peace in him. 그 안에서 온전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왜 우리는 평안을 잊어버릴 때가 있고 뺏길 때가 있습니까? 세상이 좋게 보이기 때문에,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있기 때문에. 왜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함이 찾아옵니까? 이유는 세상이 더 크고 놀랍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을 모른 채로 살아가는 평안이 없는 사람들, 아무리 좋은 것을 다 소유했더라도 왠지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들,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과 자신을 묶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 달려가고 싶고 세상의 것을 다 가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을 다 가지면 가질수록, 좋은 것을 다 채우면 채울수록 그것으로 행복할 수가 있는 줄 알았지만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저기 걱정이 태산입니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단히 만족할 줄 알았지만은 더더구나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기대면 기댈수록,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무너질 것 투성이고 넘어질 것 투성이가 세상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알면 알수록 편안해야 되는데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했다고 말하지만은 그 원인은 내게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받았다고 말하지만 그 근본의 시작은 내 속에 있는 탐심이요 욕심 때문입니다. 아니,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라고 말하지만은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 될 것을 믿지 못하고 기대해야 될 것을 기대지 못했던 잘못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를 신뢰하라고. 왜요? 그는 영원한 반석이기 때문에. The Lord is rock, eternal. 영원한 반석이라. 바다에서도, 산속에서도, 이 세상 광야 속에서도, 때로는 그것은 삼성과 요새와 흔들리지 않은 안식처가 되고, 때로는 구원의 반석으로서 우리에게, 은혜의 반석으로서 우리에게 샘물을 솟아나게 하고, 이 땅에 모든 것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주는 영원한 반석이기에 그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를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 쉽게 벤덕 부리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흔들리는 법이 없다라고.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냐라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구원의 찬양, 복음의 찬양이라고 하고, 그들이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종말론적인 믿음의 사람이라고 증언합니다. 오래전에 클레렌서라는 사람, 유명한 경제학자이고 변호사였습니다. 미국 대공황이 시작되었던 1930년도에 그는 보란듯이 많은 강연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떠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고. 보라. 회사들이 문을 닫아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렸고, 보라고. 사업장들이 부도가 나가지고 힘겹게 어렵게 살아가고 제대로 먹을 것조차 구할 수 없는 그 대공황 상태에 있었던 그때
그리고 가정마저 흔들리고 위기 속에 있는 그때 그는 클레렌스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이상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없기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 속에 노래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주 잘났다는 뜻이, 보란 뜻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는가? 아직까지 여전히 그래도 청교도의 정신이 믿음의 뿌리가 흘러가고 있는, 붙잡혀 있는 이 미국 땅에서 그는 강연장에 갔을 때마다 그렇게 떠들었습니다. 어느 강연장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할머니 한 명이 이렇게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의 이 위기가 내 입술에 노래를 빼앗아 가지 않았습니다. 내 입술의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죠. 그래서 환난이나 고난 속에서도 주를 찬양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심지가 견고한 사람, 세상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을 요구하고 스펙이나 실력 있는 사람을 평가해서 채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은, 결정적인 순간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믿을 수 없다면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다른 사람이라면 뭘 맡길 수가 있고 무엇 중요한 일을 맡길 수가 있단 말입니까? 뭘 믿고? 하나님 모세의 열정 인정했고 하나님 모세의 실력, 능력 인정했습니다마는 그 열정을 품고 있었던 모세를 사용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능력, 그 열심 인정했습니다만 모세나 바울의 그 열심과 열정과 그 능력, 그 스펙,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때 그들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신실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영원하고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의 품성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 속의 심지가 점점 깊게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쉽게 넘어지거나 환난 속에서, 쉽게 바람 속에서 흔들리거나 그럴 수 있겠지만은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지 못해서 좌절하고 낙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린드버그라는 유명한 비행조종사, 1930년도에 대서양을 횡단을 성공한 사람이죠. 이 린드버그라는 비행사, 찰스 린드버그. 프로펠러 비행기를 가지고 대서양을 횡단한 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패했지만 이분은 성공한 다음 파리 군중 앞에서 그 환영을 받아들이면서 있었을 때에 파리의 아주 유명한 회사에서 이분에게 광고 모델 제안을 들어왔습니다. 제안이 뭐냐 하면은 담배 광고 회사였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닐런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런 광고에 응할 수 없습니다. 아니, 손가락 사이에 담배 하나만 들고만 있어달라고 5만 불 주겠다고. 70년, 90년, 100년 전에 5만 불, 작지 않은 돈입니다. 입에 잠깐만 물고 있으라고.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단호히 거절했었던 그분. 얼마든지 세상의 것이 크게 보여지고 그 돈이면은 그 당시에 가장 소중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 텐데 좋은 일에, 선한 일에 명분을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은 그 돈으로 교회에, 선교에 큰 일을 가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단호히 거절했었다고 합니다. 더더구나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는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 달 이후에 파리에 있는 그때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돈을 모아서 그분에게 주었는데 10만 불을 주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거절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만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성벽은 세상의 만리장성과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성벽, 외벽과 내벽으로 쌓여져 있어서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셔서 하나님께서 뜻이게 했어서 끝까지 남겨둔 그 사람들, 그들이 그 안에서 부르는 새 노래, 그들은 모두가 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만리장성 안에 전략적인 장군이 있고 수만 명, 수백만 명의 군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냐예요. 굉장한 대포가 아니면 무기가, 강력한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엄마 품이 안전한 곳이고 최고로 평안한 곳이 엄마 품입니다. 성벽 안에 누가 있는가? 내가 안겨 있는 그곳이 어디인가? 아이에게는 아빠가 옆에 계시기만 하면은, 손만 잡으면은 이 아이는 결코 두려움도 또 아픔도 없을 것입니다. 시편 46편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성중에 계시니 누가 두려워할 것이냐고.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62편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주 오래전에 저 기억에는, 저 나이도 별로 안 됐잖아요. 그때는, 지금이야 말도 안 되지만, 저 같은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목사로 세워줬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힘든 점이 저한테는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마치 천사처럼 저한테 들려주었던 시편 62편 펼쳐준 말씀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읽어보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모든 소망이 오직 그에게서만 나오는도다. 내가 갖고 있는 그게 희망이 아니에요. 그건 재주나 재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능력, 힘, 실력, 그걸 힘이라고, 소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실한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잖아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흔들리지 말라는 이야기죠. 오직 모든 구원은 그에게서 흘러나오는도다. 다시 말합니다. 구원이란 내 노력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자기 성취요, 자기 성공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란 내 업적도 아닙니다. 내가 의로워서, 내가 잘나서 내가 구원을 쟁취했다라고 그래서 어느 순간 성공 사례를 발표하고 아니면 간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잠히 있으라고. 그리고 계속하는 말씀이죠. 8절부터 10절의 말씀은 훨씬 더 가슴 속에 와 닿았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8절 다시 한번 봐봐요.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다 토하라. 하나님이 피난처, 요새, 산성, 반석이시니까. 9절 봐요.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다 인생은 속임수 아니냐? 저울에 달면 전부 다 헛것이야, 가짜야.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들려올 텐데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마라. 10절 봐요. 10절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라고. 인자하심이 그에게 속하였고 심판하심도 그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잠잠하라고. 그래서 마음을
굳게 가지고 심지를, 그 심지가 굳어지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부르는 찬양이 새 노래이고 구원의 노래이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복음의 노래를 말합니다. 그래요. 두 번째는 주님께 찬양을,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서 26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이죠.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 종말론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징조, 사인이죠. 모든 계절, 시즌이죠. 모든 날, 데이, 요음을 말하죠. 때, 이것도 얌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에게 의를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고난 속에서도 자기를 돌아보며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세상의 커다란 재난과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인간의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며 엎드릴 줄 아는 사람, 바로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언제인가 주님 나라에 갔을 때도 영광스러운 승리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1년 반 동안이나 뜻밖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배웠고 깨닫고 느끼고 그리고 확인했다고.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때로는 소원해지고 더 복잡한 문제가 터지기도 하는 것을 보고 있기도 합니다. 또는 우리가 모든 당연한 것들, 회사에 나가는 거 당연한 일이었고 어김없이 학교 등교하는 거 누가 그거 안 갈 줄 알았겠습니까? 이런 일이 터져서 전쟁 중에서도 막사를 지어서 천막 속에서도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말이에요. 무슨 전쟁이, 테러가 났어도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그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아니 테러가 일어나서 죽은 적도 없고 대포가 터져서, 아니 핵이 터져가지고 전쟁이 일어난 적도 없는데 우리는 모든 것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겼던 순간 아니라는 걸 느끼면서 겸손해지고 감사를 배웠죠. 일상생활이, 사람 만나는 것이, 마켓 하나 간다는 것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던 일이고 감사했다는 일을 깨닫게 되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이것도 당연해진다는 것을 여기게 됩니다. 리트머스 페이퍼라는 것이 있죠. 원래 지중해에 자라나는 이끼 모양의, 나무 모양의 이끼인데 이게 여러 가지 색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리트머스라는, 나중에 페퍼로 만들어서 연구실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그 종이를 갖다 대면 산성 용액을 떨어뜨리면 빨간색으로 변하고 알칼리성을 떨어뜨리면 파랗게 변하는 리트머스 종이 페이퍼가 나온 것도 그것 때문이죠. 하나님은 온 세상에 시험지를 아주 동일하게 던져주셨습니다. 나라마다, 대통령마다, 장관들마다, 시장들마다 다 리트머스 종이 같은 것을 한번 시험 쳐보라고. 그리고 남아프리카에서부터 유럽에게 이르기까지, 남아메리카에서 카나다, 알래스카까지, 아시아 전부 어느 한 지역에 상관없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 부자 동일하게, 아이, 어른에게 동일하게, 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 병든 사람에도 모두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리트머스 페이퍼를 한 장씩 주셨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빨간색이 나오는지 파란색이 나올지,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해답을 적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해답을 적어가고 있죠. 각 나라들마다 대단합니다. 평가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100점짜리라고, 우리나라는 90점이라고, 아니 저 나라는 100점이고 200점이라고 평가하고 자랑하고 부러워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완벽한 나라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배우는 사람,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이 고난 속에서도 불의를 행하고, 고난 속에서도 재난과 재앙 속에서도 점점 더 부정직하게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The people of the world learned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를 배우는 사람들. 겸손을 배우죠. 믿음을 배우죠. 죄를 돌아보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능함을, 인간의.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를 붙잡고 과학이 마치 만능인 것처럼, 인간의 지식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떠들고 있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위엄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이 두 손을 들고 그들을 향하여 사인하고 징조를 보여주고 있는데도 그것조차도 만연히 여기는 사람들. 이 세상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엄, 인간과는 확연히 다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절대적인, 그분만이 초월자 되시는 전능자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위엄을 짓밟고 있는 세상이기도 하죠. 어떤 세상, 어떤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은 이 재난이나 혹은 이 세상 흘러가는 모든 사건 속에서 두 손을 듭니다. 그분이 무엇이 부족해서 마치 항복하듯이, 무엇이 아쉬워서 마치 두 손을 들고 소리치듯이 사인을 보여주겠습니까? 새로운 계획이 있다는 거죠. 뭔가 안타까운 일이 있다는 거죠. 뭔가 긴박한 사정이 있다는 이야기죠. 제발 돌아오라는 이야기죠. 두 손을 들고 그들에게 징조를 보이고 있는 순간에 악한 사람들은, 불의한 사람들은 오히려 짓밟고 있고 하나님의 위엄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 그때입니다. 아니, 어쩌면 오늘의 상황도 동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66편의 말씀입니다. 저한테 많은 은혜가 되었던 오래전에 역시 그런 귀한 말씀인데, 봐요.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너희는 와서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보라. 하나님의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누가 바다를 육지같이 만들 자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과학이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바람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놀랍도다. 구원하는 능력이 놀랍도다. 위엄이 어미하시도다. 그래서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자들은 우습게 여기죠. 인간을 노래하죠. 소순성을 낮게 하고 낮은 곳을 높게 하시는,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은 그들 악한 자들이 언제인가, 바로 그날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가슴이 찢어질 만큼 후회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입술에 새 노래가 아니라 그들은 입술로 이를 갈면서 슬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들은 불사름을 당하고야 말 것이라고. 하나님의 위엄을 그처럼 보여주었고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그렇게 증거해 주었는데도, 아니야, 내가 두 손을 들고 그렇게 애타게, 그렇게 간절하게 돌아오라고, 여기 어텐션 하라고, 주목 좀 하라고 했는데 뭐야 이게?
돈에 여전히, 세상에 여전히, 사람에게 여전히 있는 사람들. 배우면 뭘 배울 거 있냐고, 다 그게 아니냐라고, 인생은 다 이런 거라고 떠들며 사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이것이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인데 봐요, 빨리.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의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누가 새 노래를 부를 것인가? 영원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될 것인가? 그들은 이 땅에서도 노래를 불렀던 자들인데 그들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징벌 속에서 이미 포기해야 옳았고 심판 속에서 이젠 끝이라고 절망해야 하고 심지어 입을 열어서 기도할 수 있는 입조차도 힘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입니다. They could barely, 간신히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whisper prayer, 기도했었다고. 거대한 바벨론이라는 나라 앞에서 아무것도 손쓸 수 없는 그 무능력한 상황 속에서, 아니 그래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이미 오래된 포로 생활 속에서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났다고 믿는 그 상황입니다. 아니 그래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사람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구원의 사람들이었고, 간절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그들만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사람들로 우뚝 세워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링컨, 그런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그가 전쟁터에, 남북전쟁에 전쟁터에 방문할 때마다 그가 있었던 막사에는 흰 손수건을 깃발을 올려놓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중요한 전략이 있고 보고가 있다 할지라도 기다리라고.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남북전쟁의 그 위기, 그 혼란, 그 고통 속에 그는 기도하는 사람, 대통령이었습니다. 바쁘다고요? 중요한 일이 있다고요? 피곤하다고요? 이제는 기도할 필요가 없지, 모든 것이 만족하다고요? 아닙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기도 없이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라면. 지난주에도 어느 신학교에 그 줌으로 했습니다만 인터뷰를 했어요. 그 학교의 책임자하고. 목사님 어떻게 목회를 하느냐고. 두 가지 방 외에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말씀. 그래서 말씀 성경에 대한 텍스트를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래서 목회 성경을 읽게 하고 쓰게 하고, 요즘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면 성경 낭독 레코딩을 해놓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기도라고. 기도의 시간, 기도하게 하고 함께하고 기도하는 것.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기도생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이고 시간이고 그리고 교제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이해하고 내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얻는, 그리고 내가 내 입술에 새 노래를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시간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 하나님과 만남과 사귐과 그 시간이 행복하지만은, 그러나 성경 곳곳에서는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하고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태도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오래전부터 정리를 해봤는데 신학교 다닐 때는 가장 좋아했던 기도에 관한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오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실 것이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느 기도원에 갔을 때 크게 적혀져 있는 예레미야 33장 34절 3절에 크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할 텐데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신비한 일을, 크고 신비한 비밀을, 크고 신비한 놀라운 사건을, 비전을 보여줄 것이라고. 한동안 그 말씀이 마음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하면서 한 4, 5년 동안 늘 교인들에게 말씀드렸던 기도가 있었죠.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것이 그에게 그때 얼마나 힘이 되었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온 교인들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거의 했던 기도는 역대하 7장 13절 14절이었죠.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내가 이 땅에 깐부기, 병을 내리거나 홍수를 내리거나, 또는 혹 내가 이 땅에 팬데믹, 전염병을 내릴 때에는 너희가 나를 찾으라. 스스로 겸비하여, 스스로 낮아져서 회개하여 죄를 떠나서 나에게 돌아와서 나를 찾고 내 얼굴을 구하고 내게 간구하면 내가 들어 응답할 것이고 죄를 사하여 줄 것이고 그 땅을 고쳐줄 것이라고. 작년 1년 내내 그 말씀 기억하고 또 그 말씀으로 기도했었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바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만나는 시간이 행복하고 즐겁고 보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운 시간이겠지만은,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루 종일 있었던,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야기하는 자와 이야기 듣는 자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감을 느끼고 공유하면서 때로는 힌트도 얻고 지혜를 얻고 때로는 치유가 되고 힐링이 되잖아요. 내가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때로는 부르짖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몸부림을 치고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점점 빚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점점 지혜로 깨달아지게 하는 거죠. 그러다 처음에는 슬픔으로 기도하는 순간에 다시 일어나는 순간에는 기쁨으로 찬양으로 일어나는 거죠. 하루 종일 있었던, 집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남편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속에 기쁨도 행복도 있겠지만은 때로는 또 다른 지혜를 얻을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됨의 아름다운 그 다이나믹스가, 능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더더구나 이렇게 말하죠. 기도란 임신한 여자가 산부의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온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의 지혜와 능력과 그의 사랑과 그 모든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면 기도하라고. 너희가 기도하면은 기도의 말이 마치기도 전에 내가 만나줄 것이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가 여기 있다 말해줄 것이라고 이미 준비하시고 이미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산모의 여인처럼 말이에요. 그런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어요? 아직까지 그렇게 고통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산모들이 어린 아이를 사산을 할 수도 있고 우상 앞에 산모처럼 그렇게 몸부림을 치더라도 그들은 헛것의 우상이기 때문에 바람을 낳는 것뿐이라고, 헛것이라고, 헛수고라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약속하여 주셨고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죽은 자의 땅에서 산 자를 일으키시고 이슬 같은 땅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어찌 무시하고 응답을 하지 않겠느냐라. 지금이라도 너는 밀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지금이라도 너는 너의 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문을 닫고 come 또는 go enter your room shut your door. 그 문을 닫으라고. behind you. 두렵다고 원망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도의 밀실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온 세상의 염려투성이라고, 아니 기도의 밀실로 들어가라고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만을 만나보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지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밀실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엎드리라고. 모든 것을 토해놓고, 그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것이며 그는 그 방에서 마치 신랑처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환하게 나오게 될 것이라고. 그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새 노래, 그것이 영광스러운 승리의 노래가 아니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마음의 심지가 견고한,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 부르는 새 노래, 그리고 세상에서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언제나 믿음으로 기울어져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고백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입술 속에 없어지지 않는 새 노래, 그리고 혼란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기도의 줄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입술 속에 하나님은 새 노래를 올려주십니다. 그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영광스러운 구원받은 복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기도의 입술을 주셨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고백을 주셨고 마음 흔들림 없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늘 새 노래를 부르며 구원의 찬양을 부르며 복음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